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십시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멘. 기대어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거꾸로 썼습니다. 사람 인자, 이렇게 한자로. 사람 인자는 성형자로서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고 그래요. 기대 났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니까 기대 났잖아요. 그죠? 서로 돕고 기대어 살라는 것이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람이 자산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뭐 권세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선한 일에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왜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서로 돕고 합력하여서 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이 반사회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반사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말고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여기 배치되잖아요. 사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 근데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고 사랑하면서 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지요.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국가는 더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하는 것이 경제협력, 무역협정 또는 군사동맹,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것에서 동맹하고 서로 맞물려 의존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니네 나라만 독단적으로 살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 말씀이 왜 절실한지, 왜 오늘날 이 말씀이 영양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말씀인지는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호는 1960년대에 비해서 2020년도는 지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훨씬 부유하고 넉넉해졌습니다. 가진 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넉넉해졌는데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의존자인 것이 똑같이 비례하여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반비례했어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반비례했습니다. 1960년대, 1950년대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맨날 의지하래, 맨날 똑같은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 인생은 전염성 질환 바이러스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의료나 과학이, 약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점령하지 못한, 아직 완치되지 못한 질병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메가급 처치, 그러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 교회도 절박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셨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감소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예산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참 적절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 주를 의지하며 살라 라는 교훈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해답을 하나님께 얻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해답을 하나님께 얻으십시오. 아멘. 오늘 3절을 보니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방법을 찾고 또 우리의 가까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가깝게 나를 도울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왜 굳이 빙빙 돌아가야 하냐, 쉬운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을 뜻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 사람들,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굳이 그래야 하죠?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온전한 해법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고 너의 방법을 신뢰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해답으로, 내가 주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견고히 서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살아가면서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방법이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선례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리하고 안 해봤던 일들을 말씀하실 때는 참 난감합니다. 그 방법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본 결과요, 가장 최선의 최고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음을 결론이 알려주더라고요. 안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해답을 하나님께 찾는 인생이 돼야 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그래야 든든히 설 것이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저는 참 많이 얻었습니다. 인생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길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헌신된 사람들, 정말 힘도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에게 자산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100% 하나님보다 앞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다, 가까이 안 둔다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 언젠가는 내가 떠나거나 상대방이 떠나거나, 그것을 전제로 두고 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을 생활하다가 이제 부목을 떠나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였습니다. 큰 교회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 헌신된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부목이 몇 년 더 남았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면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헌금 정말 많이 하고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이번에 개척교회 하신 분 따라서 나갈란다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개척할 텐데 저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서둘러서 부목을 그만두고 개척을 했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자기 교회 개척에 오게 해서요. 좋았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된 가정이니까 얼마나 노란자입니까? 그렇게 목회를, 가정 목회부터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 부부가 다시 원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뜨악 뜬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겠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목회에서 저는 더 절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의지해 사는 거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이 많다 하고 뭐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목회는 그래서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물거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기 깊은 산골짜기든 멀고 먼 바다이든 저기 강원도 최전방 꼴짝이든 하나님 의지하면 살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러니 다른 것에서 해답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답에 먼저이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으셔서 복되게 든든히 서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미래와 대안을 하나님께 두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미래와 대안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는 미래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와 일에 봉착하면 합리적 대안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대책이라는 것이, 그 대안이라는 것이 궁여지책, 임시 방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대책,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란 인물을 보시면 알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축복권이 받을 수가 없는 팔자였어요. 축복받을 수 없는 팔자였다고요. 그런데 욕심부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죠. 이산의 아픔을, 이산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에 갔는데 외삼촌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가정은 화평했습니까? 아내가 많아서 남편을 독차지했다고 서로 싸우는, 자녀들이 또 많다 보니 자식들 간에 불화도 있었고,
무엇보다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야곱은. 그런 아픈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아픔의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보냈던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년을 복되게 했는지 모르죠. 그 야곱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술을 안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설 아닙니까? 내 인생, 기구한 내 인생,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일을 겪었으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내 인생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인생을 축복하고야 마신 하나님. 사실 노년에 야곱만큼 노년에 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야곱처럼 노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식들이 잘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여한이 없잖아요. 자기 자녀 중에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른 사랑하는 자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올랐고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나는 너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고 또 하늘을 여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기어이 건져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하죠? 오늘도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첫 소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며, 그런데 요만한 어려움 당하고도 왜 전능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 방법 저 방법 여기저기. 이게 그래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요. 나의 미래, 알 수 없는 내 미래, 불안한 내 삶, 내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기 대전의 꼴짜기에서 과수 농사를 많이, 남의 과수 농사 지기로 살며 찬양을 하며 집회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찬미예수라는 것을 많이 발행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은혜를 끼쳐.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찬미예수. 1990년도에 나온 찬미예수 2000. 근데 참 옛날 그 곡이 많이 있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주로 찬양하는데 그걸 많이 봅니다. 참 좋아요. 그 간사는 시골에서 찬미예수단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모든 결산을 해버려요.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겠죠? 은혜 받았다고 헌금도 들어오는 걸 그 달에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요. 0으로. 무조건 다 씁니다.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막 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모든 것을 결산해서 재정이 0원인데 잔고가 없다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자기가 쉬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병상에서 아픈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믿음의 사람의 시집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죠. 그 곡이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 가물가물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운명이 올 테면 와라 나 두려워 안 할 것이다. 만사를 주님께 나는 내어 맡길 것이다. 그러니 차츰차츰 안 보였던 미래, 막연했던 미래에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과 비전이 뚜렷이 보이는 거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단 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최영덕이 간사가 잘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은 영양가 없는 분,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보다 힘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내 동료는 아프면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 양원교회에서 부목사, 부교육자로 아마 전임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있을 때 신일관에서 생활했을 때예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 여천 공단에 취직을 하려는데요. 여천 공단 꽤 월급이 셉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제 공단에 취직하려고 다 이제 면접도 받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건강검진서를 떼와야 하는데 자기 아들의 건강이 자신할 수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없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날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그날 읽은 말씀이에요. 그럼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이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죠. 감격으로 눈물로 그 말씀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떠한 상황이든 좋든 나쁘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요. 의지하고 의존한단 말을 풀었으면 기대다 맡기다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한여름을 나면서 많이 덥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시원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그냥 시원한 데서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더우면 선풍기 켜고 에어컨 켜니까요. 근데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살아요. 그렇게 어렵게 여름을 나신 분들이 있죠. 또 몸 괴로워서 참 힘들고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참 곤란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잠을 못 이루고 힘겨운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애양원교회의 미래와 나갈 대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 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나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복되게 우리 가운데 결실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고 맡기며 살라 하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고 곤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이 형편이 평안하든 곤란하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사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